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3년 동안을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이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에게 그러한 모든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마지막에 결정적인 순간에 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인자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결정적인 순간에 가서 예고를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알아듣지도 못했고 깨닫지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제자들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정신 가운데는 메시아라는 사상이 있었습니다. 이 메시아라는 사상은 새 시대 새로운 나라가 도래할 것을 기대하는 사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은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구나, 이 땅에 오실 왕이구나 하는 확신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6절에서 보면 마지막쯤 가면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처음에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군중들이 부르는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는 소리와 그리고 예수님께서 왜 하필이만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했는지를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시는 분이신데 저렇게 비천한 모습으로 오실까 의아해했습니다. 왕으로 오신다고 그러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더 멋지게, 더 화려하게, 더 호화롭게 예루살렘에 입성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아주 낮고 천한 모습으로 입성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이 예수님을 보면서 이제 우리의 왕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며 자리다툼을 하게 되죠. 누가 크냐? 내가 어디에 앉을 것인가? 예수님 좌편에 앉을 것인가? 우편에 앉을 것인가? 하면서 서로 제자들끼리 싸움을 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것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한다는 이 진정한 사실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전파될 때 여러분에게 깨닫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전파됨에도 불구하고 깨닫는 마음이 없다면 우리도 제자들처럼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교회 생활을 하지만 여전히 자리 다툼만 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 들려질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들려지게 하시고 그 말씀을 깨닫는 영을 여러분에게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면서 많은 군중들이 호산나 호산나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을 종려주일이라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종려가지를 들고 호산나 호산나 찬송할 때 이 호산나란 의미는 무엇일까? 구약성서의 시편에 보면
예루살렘의 성전에 예배 올라가는 많은 사람들이 성전 문 앞에 이르면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시편 118편 19절에 가면 내게 의의 문들이 열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즉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그 분에게 들어가는 문을 의의 문이라 이렇게 칭하였습니다. 그러면 문지기도 역시 그 노래에 응답합니다. 시편 128편 20절에 가면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의인의 행렬만 이 성전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이 의인의 문으로 들어가서 성전에 들어가서 그들은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에 감격하고 구원에 감격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찬송 올려드립니다. 시편 118편 25절에 가면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이렇게 찬양을 하는 겁니다. 이제 구원하소서라는 이 의미 속에는 간곡히 정말로 구원을 바라는 외침이었습니다. 이제 구원하소서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이걸 히브리어로 호산나라는 뜻입니다. 호산나. 성전 뜰 안에서 불렀던 이 호산나 찬양이 오늘 여러분이 읽은 본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모든 군중들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거리에 다 나와서 호산나 호산나 찬양을 불렀던 것입니다.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편 기자가 말한 것처럼 의의 문에 통과하고 난 사람만이 호산나 구원 메시아를 만날 수 있는데,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예수님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환영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기대하고 고대하던 구원자는 누굴까요? 누굴까요? 그거는 하나님이거나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대신해서 왕으로 보내졌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호산나 호산나 부르면서 오늘 13절에 가면 뭐라고 말하냐면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서 외쳤습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그랬습니다. 이들이 지금 찬양을 부르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들면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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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송하는데 그들 마음 가운데는 바로 이 메시아 사상, 이제는 예수님이 이스라엘 왕으로 오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여러분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예수님을 보시면서 뭘 흔들었어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어요. 여러분 예루살렘에 가보면 이 모든 종려나무가 길거리에 전부 이렇게 조화롭게 서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가는 곳마다 벚꽃이 그냥 즐비하게 지금 여러분 있지만 이스라엘 가면 종려나무가 전부 길거리에 무성하게 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종려나무의 이 의미는 뭐냐면 이 종려나무 의미는 승리와 번영을 가져다 준다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전통적인 상징물입니다. 오늘 여기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예수님을 보면서 많은 군중들이 어떤 생각으로 예수님을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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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송을 부르겠습니까? 그 이유는 예수님이 이스라엘 왕으로 이분이 반드시 구약 성서에 나오는 다윗과 같은 왕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 다윗과 같은 왕이기 때문에 이 나라를 새롭게, 메시아 사상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시대와 새로운 나라로 도약시킬 수밖에 없는, 틀림없는 이스라엘 왕이다. 그래서 호산나 찬송을 부리고 그들이 종려 가지를 가지고 흔들었던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한 것은 이 모든 군중들이 볼 때는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이구나. 그래서 그들은 호산나 가지를 들고서 찬송을, 호산나 호산나 찬송을 불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승리를 외치고, 이제 예수님이 오시면 이 나라는 승리가 있고 번영이 있을 것이라고 모든 군중과 제자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면서 군중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들에게는 호산나 찬송을 부르고 종려가지를 들었지만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오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옮겨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당당하게 십자가를 짊어지기 위해서 지금 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제자들과 군중들은 예수님은 왕으로 오셔서 이 나라를 번영시킬 것이고 이 나라를 승리로 이끌고 갈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종려나무를 가지를 들고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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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송하며 그들은 예수님이 바로 위대한 왕으로 오실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미 예언을 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가 많은 질고를 지고 슬픔을 당할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호산나 찬송을 부르는 그 영광의 순간을 바라보면서 제자들은 정말로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제서야 이제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이 오늘 본문 15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록된 바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이 말씀을 그제서야 이 제자들이 생각하고 놀라움을 감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모든 군중들은 호산나 찬송을 부르며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예수님의 겉모습만 봤습니다. 그는 정치적인 메시아, 이 땅을 평화를 주는 메시아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진짜 모습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고난의 길이요 십자가의 길을 지기 위해서 예수님은 당당하게 예루살렘에 입성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바로 종려주일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진짜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오늘 첫 번째,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면서 진짜의 모습은 예수님은 이 땅의 정치적인 메시아라는 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겸손의 왕으로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전 재건에 대해서 예언의 말씀을 외치는 이 스가랴 선지자가 오늘 본문에서 메시아 오심을 정확하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겸손한 모습으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전쟁에서 승리한 영웅이나 또 정복자 왕이 타는 준마나 황제의 수레를 타실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러한 화려한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한 것이 아니라
서민들의 짐을 운반하고 비천하고 작은 동물 나귀를 등장시킨 것이, 나는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은 군중들이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정치적인 메시아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겸손히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간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나귀 새끼를 탄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예루살렘에 입성하면서 이 스가랴 선지자, 오늘 본문 여러분 읽은 15절에 나온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함과 같았다는 이 스가랴 선지자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기 위해서 똑같이 나귀 새끼를 타신 것입니다. 한 번도 타보지 않은 이 어린 나귀를 가져다가 그 주인에게 말합니다. 이 나귀를 우리 주님이 쓰시겠다. 그렇게 말하니까 그 나귀를 기르던 주인은 아무 말 없이 그 나귀를 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어떤 사람이 드린 이 어린 나귀를 타고 그리고 이 예루살렘에 입성합니다. 제자들은 자기 옷을 벗어서 나귀 안장을 만들고 많은 사람들이 입고 있던 옷들을 다 땅에 펴서 카펫을 탁 길에 덮었습니다. 그리고 손에는 종려나무를 가지를 들고 입으로는 호산나 찬송을 외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군중들이 그렇게 모여서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는 모습을 볼 때 그들이 얼마나 웅장하고 영광스러운 광경이었겠습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화려하게 여러분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 칭송을 받으면서 얼마든지 권세를 들을 수 있었지만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은 단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신 사명,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그는 묵묵히 하나님과 본체와 하나님과 같이 되기를 여김을 당하지 아니하고 종의 모습으로 그는 겸손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는 예루살렘에 입성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던 그들이 여러분 얼마 가지 않았습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자들도 내가 고난을 받고 내가 죽임을 당하고 십자가를 지고 3일 후에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몇 번씩 이어고 했지만 그들도 다 그거 잃어버렸습니다. 군중의 환호 속에서 그대로 우리 예수님은 정말로 이 땅의 왕으로 오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붙들려 갈 때에 다 도망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군중의 환호를 들으면서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가는 길, 십자가의 길, 사명의 길인 것을 묵묵히 그는 그 환호 속에서 당당하게 고난의 길을 가신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분의 겸손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고난 주간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배워야 할 자세가 바로 겸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수없이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그래서 겸손하게 우리는 주님이 주신 은혜의 경험이 이 고난 주간에 있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겸손은 무엇일까요? 겸손은 우리는 다른 사람과 절대 나와 다른 사람을 비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나고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입니다. 나와 다른 사람은 중요한 게 한 가지 있습니다. 포인트가 뭡니까? 다르다는 겁니다. 모든 게 다르다는 겁니다. 부부가 살아가면서도 마찬가지요. 왜 나처럼 안 하느냐? 그 사람은 내가 아니기 때문에 나처럼 안 하는 겁니다. 나라면 나처럼 하지요. 부부지간에 똑같잖아요.
여러분이 낳은 자식도 마찬가지잖아요. 다 다르잖아요. 다 다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와 남은 다른 겁니다. 달라도 너무 달라요. 어떻게 그렇게 다를 수가 있습니까? 하나도 같은 것이 없다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겁니다. 그러면 겸손은 뭡니까? 다르지만 우리는 상대방을, 남을 존중할 줄 아는 마음, 그를 높여줄 수 있는 마음, 낮게 여기는 마음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게 겸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거 하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참 어려운 일이에요. 남을 왜 내가 낮게 여기냐. 세상은 살아가면서 그렇잖아요. 남을 자꾸 내려야 내가 잘 되는 것이고, 남을 자꾸 깎아내려야 내가 잘 되는데, 사람은 비난하고 비웃고 그러는 것이 세상인데 어떻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길 수 있을까? 그것이 신앙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겸손을 강조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게 와서 배우라.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겸손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과 7절에 가면 그렇게 말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 신앙,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를 비웠습니다. 그리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자기를 비우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비울 때, 다른 사람을 존중해 줄 때 우리는 반드시 거기에 여러분 겸손이 임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겸손에 두 가지가 있다고 하면 하나는 배려하는 마음이고 하나는 존중 여기는 마음이에요. 타인을 배려할 수 있는 마음, 타인을 존중 여길 수 있는 마음, 이 마음을 갖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겸손의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임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치르기 위한 것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 고난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숨어서 입성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다 보여지면서, 그러니까 모든 군중들이 나와가지고 호산나 찬송하며 종려가지를 들고 그렇게 외친 것이죠. 그러면 누구를 자극한 겁니까? 그 당시에 여러분 기득권 세력인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의 마음을 완전히 자극하는 행위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 대제사장들은 성전을 장사하면서 거기에서 많은 이익을 얻었고 또 로마 정치와 결탁하면서 아주 권세를 누린 기득권 세력이었습니다. 그들 뒤에는 여러분 정복자 로마의 권세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이 유다 땅에서 자기들이 돈을 벌고 기득권으로 생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막강한 군대의 힘, 빌라도 총독, 황제의 등을 얻고 살아간 사람들이 이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러한 사람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예수님이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며 종려닮은 군중들이 다 예수님께 모여들으니까 이들의 마음은 다급했습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요, 여러분 읽지 않았지만 우리가 이 11절에 보면은요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들이 10절이네요.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어떻게 했습니까? 모의했다입니다. 모의. 왜 그들이 모의했을까요? 그들이 모의한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왕으로 오시면 우리들 다 죽겠구나. 그래 모의했습니다. 그리고 19절에 가면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계책을 논의했지만 그거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악랄한 대제사장들은 어디까지 갔냐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그랬어요. 나사로. 예수님께서 저 무덤에 있는 나사로를 살려주셨는데 그 나사로를 죽이려고 했어요. 왜 죽이려고 했습니까?
12장 11절에 가면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더라. 예수를 믿으니까, 아니 지금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자꾸 그쪽으로 많이 가니까 이 악랄한 대제사장들은 예수님만 죽이려고 모의하는 게 아니라 이 나사로도 죽여야 우리도 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들의 모습이 너무너무 악랄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면서 공개적으로 입성한 것은 이 바리새인이나 대제사장이나 여러분 서기관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모의한다 할지라도 이 제약된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나는 이 모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메시아라고 알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약된 세상을 바꾸기 위해 스스로 예수님은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간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예루살렘에 입성은 고난과 죽음을 자처하기 위한, 내가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한다, 모든 만인에게 공포하는 사건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공개적인 사건을 어디서 또 알 수 있습니까? 모든 군중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있음에도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종려나무는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주 친숙하고 익숙한 나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종려나무는 바벨론에서 저 포로에서 돌아온 후에 우리나라는 이제 승리와 번영하다. 그래서 종려나무를 들면 이들에게는 꼭 상징적으로 오는 게 뭐냐면 승리와 번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은 이 종려나무 가지만 들어도 예수님을 바라보면 승리하고 번영이, 이 나라에 번영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예수님은 자기를 옹호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바라면서 자신의 길,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세상을 바꿀 수 있고 변화시킬 수 있는 길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땅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만난 후에, 인격적으로 만난 후에 그는 날마다 고백합니다. 내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선언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평생 복음과 진을 위하여 죽기로 작정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가야 할 길이 십자가의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말씀한 것처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고난주간에 여러분, 우리 안에 십자가의 정신을 가지고 십자가의 마음을 가지고 십자가의 삶을 감당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리자로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승리자, 정말로 이 땅에 여러분 전쟁을 통해서, 여러분 또 어떠한 여러분 힘과 권력을 통해서 그런 승리가 아니라, 예수님 오늘 스가랴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여러분, 그분은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신 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승리의 왕이 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승리는 뭐냐?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승리인 것입니다. 정치적인 압자로부터 구원이 아니라 우리를 죄와 허물에서 죽었던 우리를 살린 것이 구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들어가 죽은 후에 예수님이 승리의 의미를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가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나타난 것은 여러분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이 땅에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마귀의 일은 뭡니까?
마귀는 죄를 짓게 만들고 죄의 종으로 살게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 예수 못 믿게 그렇게 만드는 건 마귀의 장난이에요. 여러분,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 예수님은 호산나 찬송 부르는 이 군중들을 향하여 너희들이 진짜 변해야 된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죄와 허물에서 용서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된다는 것을 그들에게 외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은 변해야 할 것과 변하지 말아야 할 것을 구분하지 못했습니다. 변해야 할 자기 심령이 악한 것, 권력과 결탁한 것, 잘못된 예배와 신앙생활은 변하지 않고 그거는 계속 그대로 가져가고, 예수님을 어떻게 하든지 로마 정치와 결탁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고 말았던 그 악한 심령은 변하지 않았다는, 변화를 갈망하던 군중들이 호산나 찬송 호산나 찬송 뭐래도 며칠도 못 가서 그만 그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도 변화를 외치지요. 변화에 산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종려가 아버지를 들고 호산나 찬송을 부른다 할지라도 외형적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게 중요합니다. 그분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 우리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라는 이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가 주를 위해 살고 그 주님을 위해서 세상을 이겼다고 고백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이제 한 주간 고난 주간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여러분 존재하는 한, 교회로서 가장 소중한 시간이 이 한 주간이에요. 이 한 주간은 제가 새벽에 말씀드렸는데 바디메우스 교회에서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한 그 순간, 머물러 있는 그 순간, 이 한 주간 여러분 교회 안에 머무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진정한 예수님의 정말로 삶을 살아간다면, 예수님이 정말로 이 종려나무지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 찬송하는 군중 속에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입성할 때 아무도 깨닫지 못했지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들이, 그 십자가는 우리에게 구원의 십자가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십자가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처럼 우리 당당하게 내 안에 이 십자가를 고백하고 사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